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사단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5가지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앞에서 이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부 10계명, 그리고 또 부자 몇 계명이었죠? 부자 4계명, 그리고 또 뭐야? 주종 몇 계명이었어요? 7계명.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가장 중요한 부부 사이,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지금으로 한다면 직장이겠죠, 회사겠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기본 지침, 계명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좀 더 사도 바울께서 요약 정리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하여 얘기한 이후에 이제 10절부터 해서 그진 20절까지죠. 20절까지가 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것이냐, 어떻게 영적으로 싸움에서 이길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앞에서 우리의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 얘기를 쭉 하고, 그리고 부부 가정에서, 부부와 자녀 관계에서, 또 직장에서, 아니면 삶의 터전에서 이 얘기를 앞에 쭉 이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영적인 싸움에 대한, 사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 이후에 지금 영적 전투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영적인 전투 부분으로 온단 말이죠. 자, 영적 전투에서 그럼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5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됩니다. 우리의 이 싸움은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와 주님 안에서 주님께 배운 대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의 원리대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은 좀 더 우리가 올바른 이해와 분별력과 지식을 갖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지식과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힘의 능력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야지, 힘이 있어야지 싸울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그 힘의 능력으로. 그 힘의, 주님 안에 있으면서 그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의식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관점으로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강건한 힘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야하고, 네,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여러분 그것에서 뭐요? 우리가 힘을 얻어요. 주 안에 있을 때 힘을 얻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할 때 뭐야?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리에 자꾸 서거든요. 그러면 뭐야? 이미 사단에게서, 게임에서 이미 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그거 할 때 뭐야? 어디로 와야 돼? 어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기도의 자리에 서야 돼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한나가 정말 힘들었잖아요. 자식이 없었잖아요. 응?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남편에게 따발을 했어요. 남편에게. 얘기할 사람 남편밖에 없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그거를.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죠? 뭐 그렇다고 뭐 친정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2000년 전이면 여자가 자식을 못 낳으면 이거는 큰, 나중에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졌을 때 그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이 전통과 이해로 말미암아 여자들에게 얼마나 그 박해하고 학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가 초기에는 이 한나가 남편에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전에 나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엘리가 볼 때는 이게 술 취한 여자예요. 여러분, 웬만해서 그런 모습이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얼마나 진을 빼고 기도를 했으면 몸을 가누지를 못할 정도로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있더란 말이에요. 아무리 이 엘리가 영적으로 둔해졌다 하더라도 술 취한 거하고 술 취지 않은 것을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나중에 사무엘의 어머니가 됐죠, 한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고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 소리 하죠. 아니, 술을 처먹고 와가지고 이 주의 성막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다니, 이게 기도가 아니죠. 술 먹고 와가지고 뭔 짓을 하는 거냐, 이 불경한 여자라고 이러면서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여차여차해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내가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왔다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감하지만 얘기하잖아요.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다. 여러분, 그 엘리의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렵고 힘이 들 때요, 많은 사람들은 입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아요. 아니면은 현실을 피하려고 도피하려고 그래. 어디 그냥 탁 떠나고 싶어 하잖아요. 에?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려울 때마다 도피하면 안 돼요. 유약한 거예요. 이 상황과 어떤 사건과 직면해서 이걸 풀어가야지. 도망해봤자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갔다 오고 나면 해결이 돼 있나요? 이게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잠시 멈출 수는 있어요. 쉴 수는 있어요. 한나절 정도.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들은 주 안에서 기도해야지요. 주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도할 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 문제가 주님 안에서 이게 뚫리는 경험을 해봤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해봐야 돼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네.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네.
여러분 이제 우리 지금에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재판 들어가면서 거진 대명동 그 교회도 그때 압류를 당하고 가압류를 당하고 또 우리 통장도 압류를 당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금으로만 묶인 돈이 그전 한 1억 7천 가까이가 돼요. 여러분 그 묶인 돈이 그 정도 된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이제 여기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여기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해서 대출낸 돈에 이자가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사방팔방이 막히는 거예요. 그 돈이 묶여 있지. 원래 이제 계획된 대로 하고 그럼 학교가 여기 들어와서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신서동에 여전히 오늘 그것도 오늘 한 층이 나갔어요. 우리 옮긴 지 꽤 됐잖아요. 그게 계속 월세 냈어요. 왜냐하면 계약이 아직 만료가 안 됐으니까. 뭐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매달 돈을 구하러 다녔어요. 매달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도 그랬지만 들어오고 나서도. 근데 그때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또 이 돈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도록 빌려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어떨 때는 누군가가 헌금도 해주고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진 7개월째죠 지금. 어제 또 1월달 돈이 나갔어요. 그진 뭐 때로는 500에서 어떨 때는 그진 1000만 원 가까이 매달 돈이. 왜냐면 이제 묶여 있으니까 이게 돈이 그 전에 돌아와야 되고 또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하면 그진 돈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인데.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원래 처음 우리가 이전하려고 했을 때 그 계산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이 가라 했으니까 여기로 오긴 왔는데 그때 계산을 다 놔봤단 말이에요. 과연 이렇게 우리가 건축을 해서 이게 돌아가겠나? 아니 그게 안 되면은 뭐 이 건물 하나만 지어도 우리가 지낼 수 있잖아. 어떻게 지낸다 그러면 그러면 한 동만 지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다 계산을 놔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가라 하시는지 주님이 원하시는지 이거를 먼저 구했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뭐예요?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겠는지 자칫 잘못하면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네? 매달 이게 돈이 돌아가 줘야 되는데 근데 그때 계산했을 때 이게 여러 가지로 다 종합해 볼 때 가능했어요. 지금 솔직히 오늘 재판 결과로 제가 오늘 다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원래 처음 계획했던 그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 되면 매달 적자가 안 나요. 원래 여기 원래 들어오려고 했을 때 그 이제 부분이 되면 근데 그게 되도록 하나님이 오늘 재판 결과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매달 지금 해결을 해야 될 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어제도 그렇고 원래 어제까지였죠. 네. 이자가 어제까지 들어가야 돼. 30일날 들어가야 되는 날이라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저도 사람인데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이게 예를 들면 이게 한 번이라도 어떤 부분에 대한 거 왜냐면 우리가 대출 내고 나서 여기 저 압류가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이게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부분이 왜? 지금 압류가 돼 있으니까. 이게 어찌 뭐 재판 상황이나 모든 거 아니면은 뭐 그 돈이 이제 이 전체에 비해서 얼마 안 되는 거 알지만 은행에서는 무조건 압류가 가압류가 들어와 있으면 이게 이제 딱 그게 연락이 바로바로 오더라고. 그래서 그래 되면 뭐 이자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당장 제일 먼저 회수를 해야 될 돈의 1순위예요. 가압류가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한 달이라도 만약에 연체가 됐다. 이래 되면 이제 심각하죠. 이게.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연체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이게 하나님 여기로 오라고 하신 거, 여기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게 너무나 명확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했기 때문에 교회가 막 때로는 어떨 때 몇 번씩 투표까지 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됐으면 그냥 이미 몇 년 전에 들어와서 이게 다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이런 과정을 1년의 과정을 지나면서 제가 정말 그거 한 거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배웠고, 그리고 기도 외에는 다른 뭐 그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일이 막히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기도하는 거고.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볼 뿐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들 동안 그러는 과정 속에까지 오는 동안 교회 앞에서 뭐 헌금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배달분 소리 안 한 것 같아요. 이 일에 대해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할 사람들이 하고, 그 부분들의 이후의 것은 그냥 제가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위기를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길 때, 아니면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의 삶에 만날 때, 그때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나처럼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정말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렇게 할 때 정말 임신할 수 없는 여자가 임신을 하잖아요. 그랬던 여자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없었으면 사무엘은 태어날 수도 없고, 사무엘이 없었으면 위기의 이스라엘을 건질 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주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길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올리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힘의 능력을 길어 올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길어 올리시고 마시십시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정말 닥친 위기와 현실이 위기가 아니고 기회임을 알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모든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을 대처하십시오.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 악한 마귀 사단을 대적하며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두 번째 비법은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을 이해해야 됩니다. 옛말에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그랬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지 않고서 우리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것도 좋고 순진한 것도 좋은데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혹시 졸는 분들 위해서 방송실에서 서비스로. 뭔 얘기했죠? 지혜가. 우리 순진한 것도 좋고 순수한 것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다는 게 뭡니까? 악한 어둠의 영의 괴계를 꿰뚫어 알아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와 이후 역사 속에, 지난 그진 6,000년 역사 속에 악한 마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했는지 우리는 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사단의 전략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작할 때 악한 마귀 사단이 엄청난 공격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요 하야 캠프 하는데 몇 주 전부터 영적인 공격이 아주 센 거예요. 예전하고 다르게 이상한 일이 많았어요. 이번에 하야 캠프 때.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 당일 날도 아주 저를 시험 들게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캠프 진행되는 동안에도, 캠프 끝나고 나서도요. 저는 이런 일을 17번째 하지만 처음 당해봐요. 사단의 공격이 정말 여러 모양으로 제가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너 기도가 부족하다 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이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캠프 시작하기 전에 감이 오더라고요. 이번에 여러 일들이 있겠구나. 근데 정말 이 캠프 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강팍했던 영혼들, 아이들 마음을 하나님이 갈아엎으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과 동시에 외적인 사단의 공격은 아주 강력했어요. 그럴 때 주께서 주신 말씀이 대장부답게 사는 겁니다. 대장부답게 어연하게. 악한 마귀 사단이 어떻게, 그럴 때일수록 우리도 어떻게 해요? 편법 쓰면 안 되고 정직하게 나아가야 되고 전공법을 써야 돼. 전공법을 타협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정직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순전하게,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것 같은데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이지요? 이번에는 예를 들면 스태프들도 안 구해지고 난리였어요. 시작 전부터 중간에도 또 여러 상황들이 다 얘기할 수 없는, 끝나고 나서도 놀라고 당황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마음을 지켜서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책임져야 될 것 있으면 책임을 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수고하고 애쓴 우리 스태프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 강력한 악한 마귀 사단의 거센 공격이 캠프를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캠프가 이제 몇 주 지났잖아요. 이제 이번 주에 그진 다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래서 요번에 일을 겪으면서 어떤 상황들이 조금 느낀 게 영적인 조짐이 느껴지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벌쩍 들잖아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둔감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원망한다든지 불평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또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갖가지 많은 일들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의 전투하고는 다릅니다. 전쟁하고는 달라요.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 이게 다 뭐의 문제입니까? 보면 통치, 권세, 세상 주관자, 악의 영. 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지배권에 대한 겁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의 문제,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여기에 맞물리는 것이 여러 개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거냐, 아니면은 사단이 하와에게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절대로 저걸 따먹어도 안 죽는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을 건지 말 건지 이제 싸움이에요. 누구의 영향력을 받느냐. 통치권은 영향력을 받는 거잖아요. 영향력.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좋은 것으로, TV에서도 그렇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갖가지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처럼 계속 우리를 자극하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분별하여 아닌 건 아닌 걸로 분별해요. 여기 보니까 악한 마귀 사단이 이 세상의 주권자들,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권력자들을 등에 업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닌 어둠이 마귀와 사단의 어떤 그들의 계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타락한 영적인 많은 것들로. 작년에만 해도 이 뭡니까? 낙태법이 제정이 됐죠. 이 어디에 통치를 받느냐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뜻의 통치의 부분으로 가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이 조국이 이 나라 한국이 자꾸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악한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와 음란함과 어두움의 영이, 음란과 사기와 술수와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 자, 세 번째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이제 이 어둠의 사단의 그것을 알았으면,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을 이해를 했으면, 적을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은 악의 영을 상대해야 됩니다. 악의 영. 옛뱀 사단이, 이 마귀가 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했죠. 네.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사단짓, 마귀짓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 우리 자식이, 여러분 가까운 동료가 사단처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간해가지고 유혹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의 영을 상대를 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만약 그런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또 가까운 사람 아니더라도 악한 마귀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아니면 또 환경을 통해서 악한 마귀 사단이 딱 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대적을 하고
예수님도 마귀가 와서 3번 시험하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하나부터 제가 쭉 얘기할 때 그때 뭘로 이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어요. 자, 제가 이때까지 이번 주일에도 그 얘기 하려고 하는데, 이때까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 말씀 우리 하자 그랬어요. 이제 올해 2020년도부터는 우리도 해야 돼. 어른들도 우리 하고 계시는 분들 다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8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 흘러 넘쳐야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가서 수제자가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좋아요. 베드로가 딱 아무도 그 몰라주는데, 베드로가 딱 예수님, 제가 예수님 지켜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자꾸 얘기하니까 예수님한테 탁 좀 큰 소리 치면서 말이죠.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시냐고 이러면서 책망까지 하면서, 원어에 보면 책망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탁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절대로 안 질 거라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 소경 같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3번이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수제자 베드로가 사단이야. 마귀에게 이게 점령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악의 영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고 돈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가장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에게 신임 받았던 2 사람 아닙니까? 돈 맡았던 사람, 그리고 수제자. 둘 다 예수님 배반하고 떠나잖아요. 왜요? 이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기 전 뭐한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아둔한 상태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실제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는 팍팍 넘어지는 거예요. 많이 알면 뭐해요? 그것이 실제 무기가 돼서 악한 마귀를 상대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것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자기 안에서 불부터 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런 게 딱 왔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물리칠 수 있잖아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할 때 예수님은 바로 그냥 그 말씀으로 딱 내리쳐버리잖아. 여러분, 나중에 우리 전신갑주 얘기할 때 말씀에 뭐예요? 검. 말씀에 성령의 검이죠. 말씀으로 그냥 이 칼이잖아, 칼. 그죠? 전쟁할 때 칼. 옛날에는 칼로 적을 탁 내리쳐가지고 이기지 않습니까? 뭘로요? 그 말씀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마귀가 따고 가서 딱 유혹하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딱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딱 내리쳐버리니까 그냥 꽁지 숨기고 가는 거예요, 이놈이. 그렇죠? 저 높은 데로 올라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말씀이 그대로 쫙쫙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해져 있어야지. 말씀이 하야돼 있어야죠. 그러면 어떤 상황, 우리가 말씀을 쭉 봤어. 그러면 어떤 상황에 딱 왔을 때 이걸 딱 그렇구나 하고 딱 말씀으로 이게 뚫고 나가야 된단 말이죠. 자기 마음을 절제하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갖가지 많은 안 좋은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 쫙 올라와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되면 뭐요? 말씀이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예수님이 능력이, 성령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받아서 영적으로 싸워야 될 내가 약한 거죠. 말씀이 약한 거죠. 말씀의 검이 약한 거예요. 휘둘러서 그냥 확 내리쳐야 되는데, 단칼에 베어버려야 되는데 못 뺀단 말이에요. 칼이 무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8가지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한겔리온하고 영적 관계하고 뭐 이런 부분 우리가 쫙 기초만 제대로 세워도요, 웬만한 영적인 싸움 다 이깁니다.
그것만 해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충분해요. 그것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토다 하잖아요. 그걸 갖고 말씀하야 하고, 그걸 갖고 또 연구 토론회가 하고, 그걸로 충분해. 더 할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딱 당했을 때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매일.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기도와 같이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지식으로만 남아 있어요. 능력이 되려면 뭐예요? 이 말씀을 기도의 말씀, 이 기도는 이 성령의 기름과 같거든요. 이 불을 붙여야 된다. 불을. 장작이 없으면 불이 안 붙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장작을 비유한다면 기도는 불이라. 불. 성령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확 타오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제자들이 배웠지만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의 기름을 확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의 기름이 확 붙은 거예요. 성령의 기름에 불이 붙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악의 영을 상대해야 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갈렙이, 여호수아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열정탐꾼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골리앗이,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막 욕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렇게 할 때 모두 사울 왕부터 요나단도 그때는 벌벌 떨었어. 온 군대가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나타났어요. 소년 다윗이 17살밖에 안 된 다윗이 얘기하죠. 저 어디 감히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 놈이 우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저주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돌멩이 몇 개 들고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부터 장군이었고 어릴 때부터 이거를 무술을 배우고 이렇게 했던 그 장군을 골리앗 이 다윗이 그런 걸 배우지도 않았던 이 다윗 물맷돌 몇 개 들고 나가서 싸워 이기는 겁니다. 골리앗의 목을 베서 들고 오는 거예요.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단순히 지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뭐로 나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대잖아. 이건 영적인 싸움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악의 영들과 상대해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단계에서 케어를 받아야 될 때가 있지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거기에 머무는 것이 거기에 머무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으면요 언젠가는 자녀들에게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어떻게든 빠른 시간 안에 그 어린아이 단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청년이 되고 영적인 장년이. 그래서 히브리서에 얘기하죠. 너희가 언제까지 젖이나 먹고 그렇게 하겠냐면 이미 선생이 돼야 되는데 선생은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말이에요. 악의 영을 상대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악의 영을 상대해야 됩니다. 부딪혀 싸워야 됩니다. 부딪혀 싸워야 돼요. 언제까지만 교회 안에 말씀 안에 그냥 딱 머물러 있으면 안전한 곳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영적인 싸움터에 나가려야 돼요. 우리 갈렙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가장 포악한 놈이 있는 곳, 가장 군대가 강한 군대가 있는 곳, 나이는 가장 많지만 갈렙이 그냥 뭐 1, 2, 3이 다툴걸요. 갈렙이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정신과 기계는 이스라엘에서 최고란 말이에요. 어느 젊은이보다도 더 대단합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갈렙 같은, 노년의 달렙 같은 인물이 돼야 돼.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을 갖고 싸울 줄 아는 사람. 잘 싸워야 됩니다. 세상에서 싸우고 전투하는 것은, 이번에도 제가 이게 재판해 보니까 몽땅 다 거짓과 속임수, 다 사기치는 거예요. 겉으로는 몰랐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뭐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됩니다. 거룩하게, 정직하게,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네 번째는 진지를 구축해야 됩니다. 진지. 이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단은요, 이 사중대가 하나가 돼서 싸웁니다. 그렇죠? 공중 권세 잡은 자, 뭐 악한 영예, 뭐 이렇게 해서 사중대가 하나가 돼가지고 강력하게 공격해 와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각자 그냥 각계 전투해요? 그게 아니고, 에베소서의 핵심이 뭡니까? 에베소서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에 대한 책이에요? 에베소서? 교회에 대한 책이에요. 교회는 가장 강력한 사단 마귀와 사중대와 싸울 수 있는 가장 견고하고 강력한 진지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중국도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선교사들 딱 7, 80%가 추방당했어요. 아직도 숨어서 살아 있어가지고 지금 숨어서 사역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번 주에만 몇 번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교회는 강력한 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윗세대가 건강한 교회를 물려주는 것만큼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정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은 교회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교회로, 강력한 하나님의 진지를 구축한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우리가 누리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물려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교회의 가장 큰 건 뭐냐면,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부분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거예요. 네. 얼마나 타락할 일이 많고, 엄난한 짓 할 일도 많고, 속일 일도 많고, 거짓된 일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직장과 아니면 우리의 사업처를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요, 어디 만들어진 교회를 여러분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성숙하냐, 여러분이 얼마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느냐, 얼마나 여러분이 성숙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강력한 진지를 만드는 부분이죠.
내가 연약해졌을 때 셀에 있는 누구 다른 사람, 우리 누군가가 연약해졌을 때 함께 예배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강팍했던 마음이 녹아지고, 시험 들었던 마음이 녹아지고, 미끄러졌던 마음이 회복되고, 때로 연약해졌던 무릎들이 다시 기도함으로 세워지면서 강력하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힘을 쓰고 그렇게 해가는 그런 교회. 그보다 더 강력한 진지는 없습니다. 강력한 진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복음으로부터 출발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5장 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전신갑주 입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또 볼 겁니다. 전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있잖아요. 뭐 구원의 투구도 쓰고 복음의 신도 신고 성령의 검도 갖고, 우리 다음 주 한 주간 그 전신 무장해야 될 하나하나를 우리가 세밀하게 우리가 묵상할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주일날 거기에 관해서 제가 또 설교도 할 건데,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군대입니다. 군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군대가 있죠. 골짜기에. 하나님의 군대예요. 근데 그 군대가 보면 에스겔서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들이 힘줄이 붙고 막 뼈다귀였는데, 그죠? 뼈였는데 거기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힘줄이 붙고 신경이 붙고 이러면서 정말 건장한 군인이 되잖아요. 이 환상을 본 거거든요. 하나님이 에스겔의 골짜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 교회가 그런 골짜기에서 이 뼈다귀 같았던 존재들이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정말 허물과 죄로 죽어서 어느 우리 서로를 봐도요, 연약한 게 많고 약하고 흠이 있고 부족한 게 너무 많어. 베드로처럼 말이죠. 근데 그랬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군대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이렇게 해서 강력한 군대가 되는 거죠. 전신갑주, 우리를 강력한 군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진지가 견고한데 이 견고한 진지를 유지하려면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강력한 전신갑주를 입은 군인이 있어야 이 진지를 더 견고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결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공격하더라도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철퇴를 맞고 도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으러 와야 되는 곳이 진지, 교회고, 거기 와서 뭐 해야 됩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이번 주 주일날 그리고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강력한 전신갑주 어떻게 우리가 장착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단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5가지 비법. 첫 번째 뭡니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돼요. 두 번째,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악의 영을 상대해야 됩니다. 네 번째, 진지, 교회를 구축해야 됩니다. 5번째, 전신갑주 입어야 됩니다. 이것이면 백전백승입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국가의 차원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회도, 국가도. 여러분 안에 사단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5가지 우리 안에 딱 장착이 되고 준비가 되어서,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비법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이 5가지를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고 이해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강력한 무기로 딱 자리를 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 갖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한 이후에 오늘 말씀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고 자유롭게 돌아가십시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